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또 이번 주가 우리 사랑 섬김의 전도죠. 그죠? 전도도 있고.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전도 세미나를 안 가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전도의 가치, 전도의 중요성,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가? 전도의 방법론 전부 다는 설명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전략으로 주셨고, 저도 전도 세미나를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몇 번, 많이는 안 갔지만 그래도 뭐 전도를 세미나를 가서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왔었어요. 또 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세미나를 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인데 여러 가지 훈련 세미나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공부하기가 쉬웠어요 라는 말처럼 전도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요새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그죠?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 강산도 변하듯이 지금 시대가 변함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과 전략 또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성도 틀려지고 있고, 지금 성도들의 뭐랄까요? 저도 광고를 옛날에 했었지만, 그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요새는 그래, 감성 시대라 그러죠. 감성을 터치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그를 움직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구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까? 굉장히 전략들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80년대 이후로부터 이런 교회의 성장률 추이를 이 도표로 분석한 것들을 배웠었는데, 80년 이후부터 성장이 뚝 떨어집니다. 80년대는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굉장히 그때는 또 부흥했던 시대다. 교회만 세운 사람들이 왔던 시대인데, 지금은 또 교회를 보는 시각도 관점도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뭐만 하면 언론이 너무나 기독교를 절하시키고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의 권위, 교회 권위 땅에 떨어졌으면 실주됐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의점 수가 많을까요? 교회 수가 많을까요? 교회 수가 더 이게 제가 무슨 지도를 봤는데 점이 가득 찍혀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편의점 수래요. 다시 한번 더 많이 찍힌 거 봤어요. 교회 수. 교회가 적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까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닐까요? 나는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없다. 교회를 다니란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교회에 다니란 말을 안 들어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도 요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전도는 해야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노방전도가 어렵습니다. 노방전도가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노방전도는 끝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노방전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노방전도 해야 돼요. 단지 노방전도도 있지만 이제 시대를 따라서 전략적으로 더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건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후반부 쪽에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좀 원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좀 더 나가면 관계전도, 그죠? 요새 관계전도, 세미나가 붐이에요. 관계전도도 좀 관계전도를 통해서 이런 이제 SNS 전도. 요새는 유튜브, 우리 유장로님 아직 안 됐죠? 10,000명만 넘으면 유장로님 이제 공로를 치하해서 제가 승격을 올려드릴 텐데 아직 구독이 9,400명이에요. 600명만 더 채워주면 10,000명 올라갑니다. 이제 구독자가.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그래 유장로님 이제 같이 전도 협력자죠. 이걸 굉장히 여러분 재미없게 웃을 타이밍에 놓쳤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어떤 유장로님이 계시나 찾아보는데 유튜브 유집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관계를 맺고 또 SNS 전도가 지금은 붐이 되죠. 또 후반 말했지만
뭘 하냐면 이제는 들려주지 말아라. 이제는 좀 뭐 좀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든가 뭔가 나를 감동시키라 이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 보면 우리 뭐하죠? 요리가 아니라 조리한다 그랬죠. 부침개로 먼저 마음을 딱 열고 여기다 이제 씨를 딱 뿌리려고 이제 우리 사랑성교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보여주라 이거예요. 뭘 또 보여주냐? 또 전략적으로 능력 전도가 행해져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따라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이다.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왜 순종해야 되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길, 그 발걸음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제게 환상을 보여준 게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때 똑같이 좁은 길을 가요. 그런데 비슷하게 마귀가 흉내내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없어.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내가 눈을 걸으면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다른 길 내지 말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래. 그러면 나의 의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흔적도 없어. 예수님만 남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또 밟고 가는 거예요. 요걸 딱 보여주는 하나님이 영안에 딱 풀어주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생애를 연구하고 순종을 연구하고 기도를 연구하고 우리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신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연구하니까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움을 먼저 보이셔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니까 동기가 부여되고 그 길 걷게 하셨어요. 그 길 걸을 축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가 뭘까? 나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양식, 삶의 양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전도가 생활화가 되고 전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노방전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라 그러면 굉장히 협의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전도가 뭔가 굉장히 광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뭐 할까요? 그러면 저는 노방전도도 안 하고 저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예수님이 나타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전도 또 평신도의 전도, 이러한 어쨌든 제가 잠깐 중구난방식 말했지만 전도의 정의, 전도의 가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원론적으로 살펴보고 원리를 살펴보고 좀 더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프린트물도 제가 나눠드렸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초청해요. 야, 그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미 잔치에 먹을 게 가득 차고 엄청난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이 초청한 날 되니까 자기 일에 바빠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사업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난 것도 아니고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니까 14절 22절부터인가요? 병든 자, 나는 못했으니까. 자, 21절부터 그런 사람이 안 오니까 뭐라고 하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종과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2절에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지금 오히려 뭐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 지금 우리 자리 많죠, 그죠? 저는 빈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했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명했어요. 뭐가? 주인이 뭐에 명했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간주하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면서요. 우리는 친구고 신부라면서요. 여기선 우리가 종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약시대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익한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있습니까? 그 말은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가 당위성을 갖는 주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명령하냐? 어떻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여러분, 이 자리를 보면서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고, 그래,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냐? 그럼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종말을 준비하든 어떤 죽음이나 재림이든 항상 끝을 바라보며 오늘이 끝이 될 걸 알고 최선의 믿음으로 살 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을 보라 이 말입니다. 왜 23절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23절 이 마음을 보세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낚아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뭘 채우라고요?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또 어떻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권위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 비틀다가 쇠고랑 찹니다. 팔 비틀지 말고 여기에서 이 강권하다, 억지로라도 최선을 방법을 다해서 귀엽고 설득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영원 구원에 대한 급박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팔을 비틀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뿐만 아니라 이 집이 넘치도록 지금 채워야 되는 그 전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전도하라고. 자, 봅시다. 자,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외주와 내주가 있는데,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내 뭐가 된다?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 마르투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고,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교. 그 당시에 전도는 순교를 전제로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전도하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전도와 성령의 관계가 있죠. 오늘 전도할 때 성령이 빠져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왜 성령 우리에게 부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체질 되길 바랍니다. 강남 스타일 하지 말고 나는 전도 스타일로.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전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는 전도의 중요성과 가치에서 하기 전에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되시고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왔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이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에게 뭐 한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전도라는 것은 꼭 본질이 뿌려져야 되고 신뢰한 것들이 뿌려지듯이, 그럼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본질이 신뢰한 것이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방법, 그렇죠. 접촉점,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인본주의 요소라든가 또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어쨌든 마음문을 열고 감성을 이끌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본질이 들어가야 돼요. 밥을 퍼주고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주지만 결국 그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만 결국 진짜 그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뭘 제공해야 된다? 신뢰한 것을 뿌려야 된다. 전도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라는 결과론적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가, 이것도 반드시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첫날은 말씀 안 전할 수 있어요. 둘째 날 그러니까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전도가 누구에게 이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이끌어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뢰한 것은 뿌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모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라는 접촉점을 가져요. 매당역 몇 반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이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은 바로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모라는 거 다 알지만 교회 얘기 안 해요. 왜? 일단은 나의 행실로 보여줘라. 그리고 먼저는 마음 문을 열고, 야,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길래 예수님을, 나 그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이게 접촉점을 열 수 있도록. 근데 처음에는 저도 급할 때는 야, 전도 좀 해, 그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는 일단 어울려라.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하고 관계를 이렇게 주도 용이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일단 전략적으로 나가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세 부류가 있대요. 저 세미나 갔는데 한 사람은 영파래요. 기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다 근데 기도만 하니, 그러니까 전도, 물론 해산하는 수고죠. 전도 그렇게 기도만 하는. 두 번째는 말씀 공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이론에 대해서 빠삭. 전도 세미나는 다가 전도에 대하는데, 세 번째는 약간 날라리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을 만나고 다녀. 누가 제일 전도 잘할까요? 날라리가 제일 잘한다. 관계 확장, 그죠? 관계를 확장하면서 아직은 전하지 않아도 뭐 날라리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 개가 적절하게 다 합해질 수 있다면, 그죠?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합해져서 기름 부자로 오듯이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말씀 공부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너무 날라는 이제 좀 들어와서 마리아 영성을 갖춰라. 좀 이렇게 세 가지가 적절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거 듣고 좀 찔리더라고 제가. 참 여러 부류가 있구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신학생 때 그런 부류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 부류가. 어쨌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러나 본질, 말씀을 분명히 신뢰한 것을 뿌림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말합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나타냈냐? 자, 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왜 내가 왔냐?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죠? 전도하면서 세 가지로 전도합니다. 그다음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고치는 사역까지 했다. 이것까지 포함이 돼요. 능력 전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가 성령을 예언하고 전도할 때 뭘 드러냅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 자, 결국은 어떠한 방법과 방식과 전략을 품어도 결국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 것처럼 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메신저의 기능이 있고 메시지의 기능이 있어요. 메신저라는 것은 전도하고, 목회자의 전도는 주로 이제 메신저의 기능이죠. 진리가 어떠하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도를 전하였다라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말씀을 드러내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취해서 강권하여 채워오면 또 목회자가 말씀을, 신령 것을 뿌림을 통해서 감화를 일으키고, 시기적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전도가 이제 하나님이 전도가 급한가 봐요. 하라는 것 같아요. 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또한 전도 이런 가치 오늘 배우겠지만, 지상 명리라는 것도 배우겠지만, 조금은 시대를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더 방법론적으로도 흐름을 따라서 그것도 주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냥 온 게 아닌 거 아세요? 유튜브, 왜 유튜브가 여러분 갑자기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면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을 창출해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중립인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5G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그래서 지금 대세잖아요. 유튜브는 저는 그걸 미리 읽었습니다. 좀 늦게 읽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은 니즈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 가게를 해도요, 산골 깊숙이 들어가도 장사 대박 난 데는 대박 납니다. 요새는 터가 좋고 목이 좋고 약간 옛말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소문이 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입소문,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 쪽,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노출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또한 전략적으로 먹힌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노방 전도가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전략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도 사용해보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도 씨를 뿌리는 차원에서 하되, 전략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연구하는 것, 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노방전도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요. 그 믿음이 좋죠. 그 믿음 좋습니다. 아니, 사라졌다는 사람이 더 안 좋은, 노방전도가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더 무식한 거예요. 지금 노방전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까지 항상 설교를 하지, 지가 노방전도 안 하니까 노방전도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해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 이렇게 전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그래서 노방전도팀, SNS 전도팀, 그리고 또 이런 전략팀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능력 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전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나타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좀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요. 전도의 중요성과 같이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지상명령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명령이고 성령의 열매의 증거다라고 있는데, 이게 별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봐보세요. 자, 사도 바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 이거 적지 말고 두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고전 9장 27절 먼저 봅니다. 자, 고전 9장 27절. 저희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약해요. 제가 방향성을 조금 너무 마리아 쪽으로 이끌어나갖고, 자, 오늘 조금 깹시다. 자, 먼저 볼게요. 이걸 먼저 보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떤 교회 이제 뭐 관계 세미나, 뭐 전도 세미나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몇 년 이내에 막 300명, 500명 이렇게 됐다. 전도의 전략 굉장히 탁월해요. 와, 뭐 저분 대단하네 막 이렇게. 근데 또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주님 보시기에 양이 많다고 해서 진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죠? 수가 많아졌다. 전도에서 수가 많아졌다고 중요한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사람의 방법론을 갖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부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면 전 항상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전도고 성공한 교회인가 항상 그 본질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이 양에 대한 부분보다 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뭐 성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땅끝까지 확장시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도를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준비시킴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질이 완성이 되면 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져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영적 철학이 있는데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고 27절에 보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전도 얘기를 많이 안 했더니 여기서 보면은 저는 항상 전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사역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마르다처럼 무엇을 행하고 사역 전도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항상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먼저 예배자를 갖추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이거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선교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신경 쓴 것은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배우며 항상 먼저 예배자로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안 했을까요? 전도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 뭐예요? 생명바쳐합니다. 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봅시다. 어디 보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봐보세요. 이 구절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할 구절이 이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죠? 사역하고 전도할 때는요. 내가 순교자가 되도 복음이 증인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충성이 사명에 대한 충성이 일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열매 없이 전도할 수 있다. 전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전도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매 맺은 자는 반드시 전도한다. 증거가 됩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했듯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 없이 전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맺어짐과 동시에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전도 안 했을까요? 마리아 뭐 한 줄 아세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 보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여러분 교회 부류가 나눠졌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 가게 되고 믿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면 살아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음받되었고 차고 넘치고 흘러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존재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와 보라 한 것처럼 마을로 뛰쳐가는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풀어놓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상 명령이고 재생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했고 또 성령을 받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나도 지키지만 지키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일에 대한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그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으로 전도가 삶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여 주님의 그 조급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강권하여 채우게 되는 저 자리가 내가 채울 자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이 옆 빈자리는 내가 채울 자리입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에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오늘 복불복이야. 오늘 자리를 앉았는데 옆에 네 자리가 비어 있다. 여러분 네 명이고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한 명. 자 나는 없다. 그러면 뒤로 빈 자리. 여러분 저희 교인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새생명 축제를 안 해요. 이벤트성으로 전략하기 싫어요. 일단은 본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물론 새생명 축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동기부여를 시켜서 때로 꼬면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면 감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두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분이 관계주 세미나인데 20명을 적어내려 나보고 전부 다 사람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누가 못 적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권사님이 못 적는데요. 왜? 항상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관계가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함께 하면서 영적 전이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정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아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두 사람도 하지 맙시다. 한 사람당 한 명만 딱. 그 남편은 이제 그 한 명이 제외시킵시다. 이제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발 남편 이름 적지 마세요. 제발요. 이제 남편 아내 이름 적지 말고 한 명만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해산하는 기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강권한다는 말은요, 팔을 비트는 게 아니라 용돈도 줘보고 뭐 돈도 줘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감정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보고. 사모님 동네 주민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사모님을 위주로 항상 이렇게 사모님 부르고 하면서. 왕따는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모가 돼서 왕따가 될까 봐 나는. 근데 잘 어울려요. 이렇게 엄마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믿기죠. 믿기. 이렇게 하나님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의 생명,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은 열매가 없이도 전도가 가능하다.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은요, 이제 막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졌어. 어떠한 교회 안에 일들이 나타나냐?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42절.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충만한 교회 그대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에요. 양식.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능력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진리로 인도함을 통해서 불이 붙어요. 그냥 불이 붙으니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에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에레미야 영을 받잖아요.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에레미야 그랬거든. 내가 말하지 않고선 내 마음이 사무치되 불 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영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당연한 삶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권능도 받고 능력도 임하고 또 마음도 좋지만 반드시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또 권위와 질서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같이 균형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전도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한다고 강팍합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설교하고 막 엎었다고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메시지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건 내 삶으로도 보여주고 메신저로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주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도 있지만 제 삶으로 메시지의 역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심히 부끄럽소이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젊어서 실수가 많은데 말도 그렇고 오늘 가만히 이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에는 보통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 생각까지 나는 정결한가? 근데 가만 모은 빌보 사역과제 영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는 걸 계속 또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니라. 야, 죄를 갖다가 나는 사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런 것만, 그러니까 물론 그 죄의 영이 보이지 않는 죄도 알지만 더 내가 빚을 받은 만큼 초진자와 틀리게 더 깊게 물으시겠다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야, 내 생각 정결하게 해야 되겠네. 그냥 가만히 이게 반성이 돼요. 나는 메신저로서는 내가 은사를 갖고 또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또 기름 부음이 풀어내지만 메시지로서 나도 전도를 해야 돼. 이 전도의 영향력이 분명히 미쳐진데 내가 삶으로도 분명히 전도가 될 텐데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또 회개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나가기 축복합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도를 해야 된다. 한 사람에 몇 명이요? 유튜브보다 좀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2명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남편 플러스 2명 하시고 한 명만 해도요 찹니다. 자, 근데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지금 적어 놓으세요. 자, 세 번째,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동역이며 성령 후에 심는 대가지불의 행위다. 자, 거기 세 번째, 거기다 갈라디아서 6장. 자, 그러면 전도. 자, 전도가 뭐냐? 자, 갈라디아 6장 몇 절이에요? 여기 심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이 몇 절인가? 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 7절, 8절 알죠? 8절 9절. 자, 8절 9절.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도 신령한 것을 뿌리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전화로도 사역을 요청할 때 이제는 조금 중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하나님 나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개교를 위주로 생각하면 어차피 멀리 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안 올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고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감동이 올 때는 사역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언에 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뭐한다?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무슨 상이 제일 클까요? 물론 열매 맺고 천국의 구원의 열매로 인해서 확실히 천국을 간다면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지상면에서 전도하면 굉장히 상급이 크답니다. 믿습니까? 전도 간증 다 읽어보세요. 전도 상급이 엄청 커요. 보석이 그냥 집에 그냥 막 나는 보석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전도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난 아멘 오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 전도만 해요 그냥. 그죠? 아멘 안 해도 돼. 그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도로 나왔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위해서 나를 위해 좋은 터를 세우고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는데요. 오늘 시간 낭비했다. 미세먼지 다 들이마셨다. 나 혼자. 내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소를 해소했다. 내가 해결해 줬다. 어느 정도.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끼고 나가시고요.
높은 걸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SNS라도 손가락만 까딱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라. 아니 이게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시인하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사랑하니까 찬양하게 된다. 입으로 사랑을 주게 된다. 믿습니까? 바뀌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나타낸다. 이거는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속량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만할까 봐 자랑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 앞에만 그러지 하지 마시고 제3자에게는 우리 목사님 최고로 자랑해도 됩니다. 저 앞에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런 거. 충성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진리에 충성하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좀 거짓말한 말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다. 아니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영이 살아난다.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걸요. 지금 이 말을 이 시기에 적절하게 위로부터 보내신 것은 이제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기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여도 지금은 전도할 때라. 지금이 그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에 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된다.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심고 물주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또 그러나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순양한 것을 뿌려놔야 돼요. 아셨죠?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장하게 늘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팔찌 같은 것도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열 때 얼른 팍 집어버려. 닫기 전에. 그러면 당장에는 열매 안 맺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될 때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습니까? 그렇게 요새는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되는 교회도 있고 되면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나 감성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명 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전도를 나는 왜 못하는가? 누가 전도하는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다. 우리 교회에는 네모칸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먼저 세상 가기 전에 주님께로 와라. 이 두 가지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4개로 오라 해요. 저 마태 28장. 자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 사역, 본질 사역, 그리고 우선순위 사역, 방향성 사역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다 지금 이거 선교를 위한 준비예요. 이건 그러나 분리된 게 아니라 선교도 많이 또 나가고 그럴 거야 아마. 이제 또 필리핀도 가야 되고. 수고하고 문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오라 이 말 29절에 알지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물론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안 배워도 여러분 갔을 때 교회를 부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려면 나도 주님을 배우고 그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자유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 안에 실망을 하고
또 되어진 일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 주님을 원망하는 일도 분명히 생겨요. 아, 전도했더니 왜 자식들을 이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평생 전도했는데. 이게 이 방향성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오늘 원론적으로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깨닫고 먼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넘침을 통해서 안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설교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계속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또 방송도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가라? 세상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 28장 2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마태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지상명령,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지상명령이 구약의 시작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딤전 4장 5절 저기다. 딤전 4장 5절. 디무 4장 5절. 자, 뭐라고 하냐? 쉬지 말라는 거예요. 디무 4장.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보내는 겁니다. 디무 4장 5절. 여기다 적어보세요. 디무 4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물론 목회자에게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참 이 말이 그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 오늘 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먼저는 주님께 정말 이렇게 마리아 영성으로 배우면서, 자, 마리아처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어떤 삶이 되냐? 전도하는 삶이 되냐? 따라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전도 연사가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이 자들이 전도를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번에다 골로새 1장 6절만 적어요. 긴데 그냥 짧게만 하고 끝낼 거예요. 어차피 오늘 3번에 능력 정도 약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 줄 아세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됩니다. 1만 달란트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깨달아지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십자가의 그 아가페 자기부인적인 삶을 조금씩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야, 이 사랑이 빛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랑이 능력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랑이 여러분 내 속에 부어진 바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참 용서가 일어나요. 참 은혜 없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억지 순종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가 자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우선이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 심령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각을, 영혼을 향한,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강권해야 되는 그 조급함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왜 강권,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물리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비유 안 해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 1만 달란트 비유를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적어놔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연결해서요. 자, 에레미야 9장 24절 적으세요. 에레미야 9장. 아시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왜 제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겠느냐, 천사 앞에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야,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나를 외면치 않냐고 나를 자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땅에서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구나.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주목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전도할 때요, 물권, 인권, 영권을 경험하는 거 아십니까? 자, 에레미야 어디 폈어요? 9장 24절. 거꾸로도 재미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무슨 내용인가? 혹시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맨날 자랑하는데 23절에 뭐만 자랑하냐? 자, 이거 쓸데없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뭘 자랑하냐?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신가를 온전하게 깨달을 때 전도를 안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있습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보세요. 그게 복음적인 순종이고 복음적인 전도 아닙니까? 율법적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순종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기뻐해요.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다가 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수가성 여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경험하는데 조금만 마신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잖아요. 양동이를 버려뒀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양동이가 된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생수를 맛봤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28절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배아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보세요. 28절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보라. 이렇게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유튜브를 보라. 일단 그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은 심고 물 주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목사님이 말씀하게끔 해도 됩니다. 교회 와서 어차피 목사님이 전도서를 풀든 뭘 풀든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 이건 전도법이에요. 와서 보라. 이는 그래서 물론 목회자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누비전 교회로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기복신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도 많아요. 이단이 아니라 정통 안에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무슨 전화가 많냐? 교회 좀 소개시켜주라고. 충청도에 살고 경상도에 사는데 가까이 사면 우리 교회로 오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디다 추천을 해줄 때가 아이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몰라요. 저도 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교회 소개시켜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할 때 주님 뭐라고 추수하 일꾼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 추수하 일꾼들이 준비돼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딱 이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이중예언처럼 마지막 때 주님 이 양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신부된 교회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는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그렇게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도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도 부지런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거잖아요. 이 교회로 뭐 저에게 이끄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생기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진리로 이끄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가성 여인처럼 그 마음이 생수를 받을 때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데 남편은 못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축복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남편을 못 사랑한대요. 그 간증을 많이 들어갔고 제가 왜 이렇게 남편이 원수가 돼버렸지? 40대 이상부터는 그냥 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갖고 이거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 은사는 아닌데 아까 제가 말했죠. 조금 이게 관계 확장을 좀 많이 놓으시는 분들, 노는 게 아니라 말빨이 좀 되는 분들, 조금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영성만 갖춘다면 재원이 되죠, 교회에.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 얘기였는데, 치유를 그 사람을 치유 은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님 은사가 있을 때 절대 말 없는 사람 살리지 말아라. 말 많은 사람 고쳐갖고 그래야 소문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린지라 그랬잖아요. 말로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 치유받은 것들을 말하지 말라도 있지만 말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전파하고 인터넷에서 전파하고 SNS 복사해 붙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전략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또는 이 방법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성령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 위해서 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업 쪽 일하시는 분들, 또 그런 가르침의 은사라든가 또 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선생님 뭐 이거 많이잖아요. 자, 성령 충만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적으세요.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만 적고, 자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아까 노방전도 얘기했고 마지막 이걸 얘기 마칠 텐데, 제가 이걸 얘기해요. 능력전도. 자, 왜? 요것만 한번 마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기름막교 때 해갖고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예수님의 전도가 무슨 전도였어요? 능력전도다. 그럼 마지막 때 일어날 추수와 일꾼들은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지만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능력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능력 없는 것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도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고전 2장 4절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고전 2장 4절에 그냥 감성만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음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준비 단계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설득시킨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의 비, 그다음에 권능의 비, 추수의 비. 마지막 때 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성령의 비, 늦은 비의 권능의 비를, 추수의 비를 맞고 여러분들도 연그러집니다, 열매가. 그런데 그건 추수의 비고 권능의 비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들에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좀 더 감추고, 물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노방 능력 전도, 노방 전도하면서 손을 얹어주고 병이 낫고, 예? 수가성 여인 전도할 것처럼 딱 여러분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예언의 은사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이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뭐냐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딱 나타날 때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옵다 가서 그냥 딱 그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스크린, 영의 스크린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로 하나가 올 때 제 마음속에 혹시 이런 부분이 아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 말에 제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예배까지 급전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저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물어보세요.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갑자기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터치한다고 먼저는 좀 마음을 열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뭐 복음 팔찌를 주든가 뭐 이렇게 뭔가 뭐 호떡 하나 들고 가든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면서 지혜롭게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열어져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다. 우리는 이거 결사 반대해야 돼요. 미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국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지금 점령해버렸잖아요. 유럽이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가 술집이 되고 지금 전도 완전히 지금 종교개혁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주의 마치 사사시대처럼 아니 저기 또 뭐냐 선자시대처럼 지금 우리는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분명히 살고는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체포되니까 이게 나중에 법제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공표가 되면 야 전도하기 정말 힘들 때가 와요. 목숨 걸고 전도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들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능력전도 한번 읽어보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걸로 말씀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능력전도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15절 성령이 주관하여 구변과 지혜 생각나는 말씀 할 말을 주신다. 이건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 때 채워주는 거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입을 안 여니까 몰랐어. 근데 입을 여냐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하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했지?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나? 술술 나온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구변이라는 것은 말재주를 얘기합니다. 말재주를 구변이라 그래요. 그 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한다? 지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지원해 줘. 교회에서는 다른 거 몰라도 전도는 무조건 지원해 줘야 돼. 그래서 전도지도 지금 다 주문해 놨어요. 데일밴드 전도지하고 물티슈하고 다 이번 주에 올 거예요. 전도 또 여러 가지 홍보 전략지하고 다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만 한다면 어쨌든 지원이 되는데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그 말이 맞는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물건과 인권과 영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기도 장막 사업을 하면서 개인 돈을 쓰지만 그래도 많이 형편이 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쓸 것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쓸 것들이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니들한테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다. 선물도 주라고 뇌물 주라고 요구한 거 아니다. 근데 받겠다. 왜? 이것들이 뭐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린 것이다.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 헌물을 하면서.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하냐? 변명을 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랍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는 선교도 있고 물질로 하는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리품과 분깃을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권속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 일심
일심 단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그 진보를 나타내고 전력을 다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니들이 성령 외에 심고 그렇게 너희들이 소비했고 너희들이 선물을 쓰면서 너희들이 없는 형편에도 줬지만 너희 모든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쓸 것 채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학교 우리가 성경 맥잡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맥잡기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외주하심 가운데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종한계시록 작은 책의 계시를 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전도하기를 완도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몇 명? 2명 하면 큰일 납니다. 1명만 하세요. 아니 1명 이상 최소. 아셨죠? 2명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할까 또 걱정되네. 걱정 안 해도 되겠죠?